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임을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원래는 신성뿐이었지만 몸소 인성을 쓰시고 한낱 평범한 인간으로 사람들 가운데를 지나셨다. 다만 성전을 정결케 할 때나 불같은 말씀으로 단순한 진리를 말하여 원수들까지도 이 사람처럼 말한 이가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신성이 번쩍일 때도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청하여 취하신 이 굴욕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품으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며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새번역. 위의 번역은 다른 번역보다도 이 구절의 의미를 훨씬 더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셨고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온 하늘이 즐거이 공경하는 분이었지만 인간들이 길을 잃고 무력하게 있는 한 이러한 영광을 어느 하나도 누리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다. 인간이 추방되어 소망이 없는 동안 그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자신을 비우고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리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성을 쓰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뒷받침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도록 낮아지셨는지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며 그러므로 그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고 무익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일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어떤 말씀들을 조화시키기가 어렵다면 기억할 것은 유한한 인간의 마음으로 그것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의 원줄기에 접붙이는 것이 순리에 어긋나는 일인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섭리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인다. 다른 성경절들을 인용해보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 인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욱 자세하게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을 이미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그 육신의 성격에 대하여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형상을 취하셨다면 죄 있는 육신이 되셨음에 틀림없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와 같이 죄 없는 사람을 사망이 지배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만일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지 않았더라면 사망이 그리스도를 지배할 어떤 권리도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인간의 육신이 아닌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을 쓰셨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쓰신 육신은 타락한 인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의 경향을 가졌다는 사실을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 다윗은 모든 인성의 욕망을 가졌었다.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천사의 성정을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음이라. 흠정역 성경.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6절로 18절. 만일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면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가지셨을 것이며 그 형제들이 받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 문제를 매우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두 성경 구절을 좀 더 보면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줄로 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곧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셨다는 말씀보다 한층 더 강조적인 표현이다. 그리스도는 죄가 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과 똑같은 비밀이 있다. 죄를 알지 못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가 되셨다. 죄가 없었지만 죄인으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 있는 성정을 입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 문제를 더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로부터 배워야 할 모든 교훈을 다 배울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연약에 쌓여 계시면서도 죄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의 인격을 격화시켜서 죄인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조건 우리 구세주의 신기한 능력을 높이고 있다. 몸소 자원하여 죄인의 수준에까지 내려오신 것은 모든 역경 중에서도 끝까지 지탱하신 그 자신의 흠없고 순결한 수준에까지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다만 그의 신성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 신성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한결같이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육신의 연약함을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셨다. 그의 전 생애는 투쟁의 생애였다. 육신은 모든 의의 원수의 충동을 받아 죄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신성은 잠시라도 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으며 그의 신기한 능력은 일순간이라도 동요되지 않았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육신으로 받으신 후에 영광스러운 하늘 궁정을 떠날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아버지의 보좌로 돌아가실 때에도 흠이 없으셨다. 무덤 속에 들어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실 때에도 무덤에 붙들어 둘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으로는 나에게 어떤 이로도 되지 않는다. 나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 본을 좇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는 땅에 계실 때에라도 하나님이셨지만 나는 한낱 인간일 따름이거든.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당신도 원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스도는 연약에 쌓여 계시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그 안에 거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영감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를 배우도록 하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무엇을 더 구하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육체로 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육신이 물려받은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당신의 자녀들과 같이 동고동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느끼셨으며 또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신다. 그러므로 오로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자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능력을 주실 수 있으며 또 주시기를 원하신다. 본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던 모든 능력이 은혜로 우리 안에도 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은혜로 값없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치고 연약하고 죄에 억눌린 영혼들은 용기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자. 그곳으로부터 필요할 때에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도 어려울 때에 이런 필요를 느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다. 한낱 1800년 전에 경험했던 것이라면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당신이 당하는 시험을 그리스도께서도 느끼신다. 그 상처는 언제나 새로우며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서 당신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는가. 얼마나 높고 거룩한 신분에 이를 수 있게 되었는가. 사단이 쳐들어와 육신의 가장 연약한 곳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사단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한결같이 거하시기 때문에 견고한 요새에서 사단의 공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인용된 성구 말씀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품으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며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천사의 성정을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음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6절로 18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